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은혜롭고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아깨모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이른 아침에 또 와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참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참 뿌듯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장년 교구의 우리 아깨모 우리 아버지들에게 또 우리 찬양팀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깨모 기도회 6번째 날입니다. 이제 10번 중에 이제 오늘이 6번째 날이에요. 많이 힘들지요,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과정은 힘들지만 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20주 하면서 이거 20주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지만 다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인 것 같지만 지나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더욱더 여러분 자신이 큰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해 계신 것을 아마 이 훈련이 끝나면 이 기도회가 끝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힘을 내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5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이렇게 하면 2절에 이런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주게 함을 받으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그랬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장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선택하면 그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도 있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길로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요. 우리의 일이 막 꼬이고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장수하기를 원하지요. 요즘 100세 시대에 장수하기를 원하고 장수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노년의 고독이에요. 노년의 외로움. 노년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데 비해서 준비되지 않은 행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의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노년의 장수와 함께 평강을 누리는 복. 여러분 이런 복 누구나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거.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거 다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삶의 원리를 잘 가르쳐 주면 우리 자녀들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평생 동안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인 모든 말씀이 다 귀하죠. 잠언의 31장이 다 귀합니다. 저희는 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잠언을 읽기 때문에 잠언을 아마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한 수십 년 결혼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2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잠언 중에서도 잠언의 최고의 꽃을 꼽으라 그러면 잠언 3장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언 3장을 다 암송했고요. 제 아이들도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을 다 암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쉽게 하는 것이 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제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5개의 복을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우리가 권면하고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진짜 이것을 자신의 문설주에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먼저 뭐라고요?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렇게 돼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진짜 이 사람들은 신명기 이 말씀을요 된 그 히브리 말씀으로 그 집 문설주에 이렇게 매추자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기도할 때도 손목에 이 말씀이 든 이렇게 말씀 상자를 손목에 감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길을 나갈 때도 집을 나갈 때도 그 말씀에다가 입을 맞추고 나가고 돌아올 때도 그 말씀에 입을 맞추고 돌아올 정도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먼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훈련하는 마더와이즈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 중에도 혹시 거기 다니신 분이 계실 텐데 마더와이즈에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편들 아껴모 보내는 게 소원이래요. 자기 남편을 아껴모에 보내는 게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성공한 거예요. 예? 여기에 아침마다 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몸부림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지만 가정의 아내가 기뻐할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시는 거 다 알아요. 그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저한테 한 번도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그게 제 기억에 아주 강하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모습이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이 장수하며 평강, 장수뿐만 아니라 아까 노년의 불행이 많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장수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해주시는 축복,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될 때에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먼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부모가 먼저, 부모에게 먼저 이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디를 가든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요. 오늘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인자와 진리를 붙들라 이런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자비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마음, 그게 인자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은 충성스러움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스러움이라는 단어 같은 피스티스라는 성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인생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회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의를 베푸는 것은 기쁘게,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상복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막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에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면 꼭 김상복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그냥 자신의 지갑에서 해가지고 헌금해서 선교비로 그 분에게 전에 선교사님들에게 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그렇게 갑자기 헌금을 하냐,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김상복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헌금은 자유롭게 하는 거다. 강요가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하고 할 마음이 생긴 사람은 하면 되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면 된다. 그런데 헌금은 하나님께 복을 심는 것인데
복을 심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이 이 복을 심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하냐 그러셨어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됐을 때 그런 기회에 선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주머니에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그런 조그만 재정이 있습니까? 근데 옆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땅히 베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그런 형편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 베푸는 기회에서 그 베푸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기회가 있을 때 바로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런 거예요. 자비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이죠. 진실은 아까 뭐라고요? 충성스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다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늘 자비와 충성스러움을 나타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들을 부지런히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누명을 썼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주인에게 이제 좀 칭찬을 받고 좀 여기서 좀 종들에서도 좀 모든 사물을 다 책임을 맡은 자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주인 마님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인자를 베푸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 감옥 안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물어보죠. 왜? 뭐가 어려우십니까?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다. 그래서 그 꿈을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해몽해 주잖아요. 자신도 참 삶이 괴롭고 고달프고 참 억울하고 그런데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인자를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요셉을 이 감옥에서 꺼내어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의 사랑을 받고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충성스러움. 어디를 가든지 이 요셉은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어요. 노예였을 때에도 죄수였을 때에도 총리였을 때에도 그가 총리가 돼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니까 온 애굽이 다 그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자와 진리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사랑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꼬이지 않고 고난의 길이 아닌 형통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우리의 꾀가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그렇고요.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자녀의 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형통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길을 펼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도 괴로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을 12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원수 갚을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이제 펼쳐주신 것이죠. 지도해 주신 것이죠. 그를 왕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펼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하게 펼쳐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할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자꾸, 집사님, 그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이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런 표현,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하고 선택을 자꾸 잘못된 길로 하니까 그의 인생이요, 너무나 힘들어요. 엊그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남편하고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 남편도 집사님이신데 아예 그냥 회사에 있대요. 사업을 하시는데, 그리고 늘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도를 안 가면 싸움을 하는, 전도 대상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늘 이게, 이분은 차라리 전도를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전도하면서 이 표현이 아주 거칠어가지고 그 인생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서 왜 자기는 이런 인생이 되는지 모르겠대요. 모르긴 왜 모릅니까? 자꾸 가르쳐 주는데도,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데도 자꾸 그런 표현을 하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꾸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평탄한 삶으로 가고자 하는,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펼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겸손하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조금만 형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뭐가 좀 잘 되면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 교만함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교만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만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마지막에 말년이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수에서 뭘 만듭니까? 피를 만드는 피. 이 골수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골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백혈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골수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건강한, 장수하고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건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교만을 경고하는 얼마나 많은 성경에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말은 교만한 자와 다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잘 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면.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다툰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만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죠. 오늘 사업하시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사업에 문제가 많고 복잡합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과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삶이 단순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몸의 양약이요 골수가 윤택하는 건강의 축복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직장,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돈 벌어서 수입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이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합니다. 아담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지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돕고 기회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 주머니에 이렇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십시오. 복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악가 배재철 교수님의 실화를 담은 더 테너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상영이 됐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오페라 역사상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유럽 각지에서 아주 주역을 맡는 전도 유망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갑자기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됐고 그 후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암세포가 전이 돼서 오른쪽 성대 신경과 횡격막 신경까지 절단하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당신은 다시는 노래를 할 수 없다. 그런 거지. 성악가의 이것은 사망선언과 같은 아주 굉장히 힘든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무대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2006년에 4월에 성대 복원 수술을 받기 전에 내가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맨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성대 복원 수술을 끝내고 이제 어느 정도의 회복이 있은 다음에 의사가 이제 한번 입을 열어서 말을 해보라 그랬을 때 그가 한 게 뭐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그 찬양을 첫 마디로 그 찬양을 하게 됐다면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고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주시고 저를 성악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만을 높이는 활동을 해왔고 한순간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것은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다시는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일로 제 남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게 이 배재철 성악가 교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정확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이런 행복들을 축복들을 주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행복을 평생 동안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 기쁨, 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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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찬양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오늘 약속하신 성경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내 가정, 내 영광, 내 기쁨, 내 가정의 성공,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금요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부의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장애인들에 관한 편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기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하나 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의 갈등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260만 명이나 되는 이 나라라고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장애인들에 관한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또 무시하고 은근히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장애인들조차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한 가족으로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편견을 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었지만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인생의 축복의 길을 누리며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또 그것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먼저 우리 아버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260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과 우리가 그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안에 먼저 우리 장애우들을 우리가 같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그들을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나라에도 이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편견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안보가 평화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 부와 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위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